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온 땅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주께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16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가자 예수 나가 살면 죄종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감사하며 봉사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소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에 전행하여 늘 청성하겠네 주야로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주님께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한 해 동안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시고 비록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주신 호흡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전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춥고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는 북한 주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주님의 방법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도 이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북한 주민들도 함께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루속히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선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되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청년들을 보며 정죄하는 우리 기성세대가 아니라 그러한 미디어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우리 기성세대의 욕심과 탐욕을 먼저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 기도가 바로 우리 세대의 회개와 회복으로 이어지게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우리 교회 교육부서를 맡은 목사님과 부장집사님, 선생님들에게 갑절의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지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감사함이 넘치는 세대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복된 주일인 오늘 찬양과 말씀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동안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코로나 및 다양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종 억눌림, 무기력함, 우울증, 불면증 등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병을 앓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광선을 발하셔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예배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학이 정말 최고도로 발전해서 매우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역사 속의 위대한 왕들도 누릴 수 없었을 만큼의 풍요와 편리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과 두려움, 또 외로움과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품위가 있고 고상하게 보여도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남 모르는 상처와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으며 아파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만 막상 자신의 상처를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우리 모두가 실감하게 되는 말입니다. 내적 치유 사역을 하는 주소택 목사가 쓴 결혼 전에 치유받아야 할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이정 씨의 아버지는 권위주의 그 자체입니다. 가족들이 자기의 말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화를 내고 구타를 하고 부수고 해서 온 가족이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아버지는 남존여비 사상에 깊이 빠져 여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밥만 축낸다는 말을 입부름처럼 하였습니다. 최이정 씨는 아버지로부터 다른 쓸모없다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을 들어본 기억이 별로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정 씨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버지와 정반대의 사람을 애써 골랐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 남편이 아버지를 닮은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여자라서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에 잠재된 상처가 순간적으로 폭발하면 남편이 뭐고 보이지 않아 다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정 씨의 내면은 나는 절대로 남자에게 질 수 없어, 자신의 소리를 끝까지 내어야 자신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남편에게는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됩니다. 남편은 이런 아내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내가 너무 무섭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정 씨 안에 있는 이런 마음과 분노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이정 씨의 남편은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그의 눈에는 남편이 아버지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상처를 알고 또 치유받으면서 그때부터 남편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이 가정이 회복되어서 지금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글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상처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관계와 삶에서 받은 상처의 감정이 치료되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상처를 받았으면 빨리 치유되고 회복되면 괜찮은데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처가 내면에 깊이 자리 잡게 되면 내 생각, 내 언어, 또 내 감정과 행동에 이 상처가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표출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처가 미치는 5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처는 자존감을 약화합니다. 상처가 많으면 스스로를 무능하게 생각하고 자신감이 결여되게 되고 매사에 소극적이다 보면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에서 뒤처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상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상처는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해서 갖다 보면 자신과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신뢰하지 못한다. 이건 본인에게도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처는 대인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상처를 더 잘 받습니다. 자신이 상처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분노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상처는 신앙의 굴곡이 심하게 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마음의 문을 쉽게 좀처럼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많을수록 오해를 잘합니다. 상처가 많을수록 미안하지만 설교를 들을 때도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고달프게 느껴지므로 정신적인 그런 병을 얻기도 쉽습니다. 다섯 번째, 상처는 심리적으로 담이나 감옥 역할을 합니다. 상처가 많으면 사람들 관계를 꺼립니다. 또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므로 예부와 담을 쌓아서 스스로가 고립되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안타까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의 병을 얻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는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받아야지 자신이 살고 가족이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몸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처를 입으신 분이기에 상처 입은 우리를 능히 치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도 흠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또 불의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죄인으로 몰아서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인격적인 너무나 큰 상처를 입으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침배침을 당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옷을 벗기고 왕으로
희롱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자존감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런 상처를 받은 분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도 상처가 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 나무의 손갑 아래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가 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으니 머리로부터 발까지 상처를 입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저주의 고통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저주에서 버림을 받는 끔찍한 상처를 입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홀로 그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다 버림받아 그 저주의 고통에 나무에 매달려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죽을 때 그 주님의 정신적인 그 상처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될 육체적 상처, 정신적인 상처, 마음의 상처, 인격적인 상처, 버림을 당한 상처, 홀로 저주의 나무에 매달리는 그런 고독함과 외로움과 쓸쓸함의 모든 상처를 당신이 다 입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외로움, 고독,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하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다 당하셨기에 그분은 우리의 육체의 치유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는 억울함과 관계의 단절과 버림을 당한 상처를 입으신 분이기에 상처 입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치유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값없이 우리는 치유와 구원과 이 나음을 입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있게 하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육체의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1절은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영이 내게 기름 부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으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육과 영혼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전인격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정신적인 상처,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석 달 만에 나일강에 버림을 받는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머니가 유모로 젖을 먹이기도 하였지만 젖을 뗀 후에 사랑하는 어머니와 이별을 해야 되는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어 동족을 위해 큰 일을 기억했다가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으로 도피했습니다. 그의 나이 80세가 되고 이제 늙고 노쇠하여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라고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이름을까지 하시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호렙산 가시떨기 가운데 현현하신 임재하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안에 있는 상처, 실패자, 또 이제 그의 인생이 80세가 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그때에 주님은 그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40년 전에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서 애굽 땅에 들어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치유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사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치유받은 그가 건강한 백신이 되어서 민족을 치유하고 백성을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고 귀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우리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마음의 병,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8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와서 칼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 기도한 즉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합 왕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하여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의 생명을 해야겠다고 말할 때에 그도 인간인지라 이세벨의 핵방 앞에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망하여 부엘세바를 이르게 되고 부엘세바에서 하룻길쯤 가서 강야에서 노뎀나무에 앉아서 이렇게 말함 아래에 앉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엘리야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탄식하며 즐겨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합니다. 19장 5절 6절 전체를 읽습니다. 노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영적 탈진 상태, 마음에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이 엘리야를 또다시 천사가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떡과 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주야로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도 엘리야는 온전히 치유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다시 동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듣는 가운데 엘리야가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건강한 백신이 되어 또 다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성도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치도록 가로하지 마십시오.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혹 나도 모르게 지속적인 불안과 두려움과 이 공허함이 떠나지 않을 때 빨리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삶의 의욕이 자꾸 상실되고 자포자기하고 싶고 그저 인생이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허무감이 물밀듯이 밀려올수록 그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 힘쓸 때에 말씀 듣는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주의 천사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만져주심을 통하여 치유받아 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12해 동안 헬루증 걸린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흡의하여서 아무 후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12해 동안 병에 시달렸습니다. 가진 것 다 흡의였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의술로 약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나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이 생길 때 그는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질 때에 헬루의 근원이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갈수록 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 질병을 위해 3번이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약할 때에 온전하여진다. 네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상처가 치유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치유자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상처로 인하여 아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치유받은 자들은 자신과 같은 동일한 상처와 아픔을 가진 이들을 어찌 그렇게 안타까이 여기고 사랑하는지,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으셨습니까? 치유받은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그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백신이 되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치유하시는 역사의 통로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전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오늘도 치유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 표현하지 못한 부분들 참 많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상처, 제 입으로 다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해주십니다. 요셉이 그렇게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통해서 나음을 통해 모든 상처를 잊게 해주시고 에브라임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처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 붙잡으십시오. 내가 말씀이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을 때에, 말씀이 곧 치유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곧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말씀할 때 무덤에 나오라고 나사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곧 치유가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걸리니 주님 옷자락을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약할 때 더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전벨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할 때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안전벨에 일으키셨습니다. 손 마른 병자가 해당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손 마른 병자가 치유되었던 것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하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통로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늘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심리적, 인격적, 마음의 우울병의 모든 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강점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병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더 사랑교회 모용국 목사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십시오.
건강하게 보입니까? 병들어 보입니까? 아주 건강하게 보이시죠? 그죠? 너무너무 건강하게 보여요. 30살에 시골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던 때에 27년이 지난 후에 말기 암에 걸려 불가피하게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변명은 교모세포종 뇌암입니다. 아주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사기 말기입니다. 생존율 3%. 우리가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췌장암이 생존율이 9%에서 12%, 어떤 분은 9%, 어떤 분은 12%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췌장암보다 더 무서운 게 교모세포종 암입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짧게는 6개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입니다. 교모세포종에 걸리면 한쪽이 완전히 마비가 옵니다. 혀도 한쪽이, 눈도 한쪽이, 팔도 한쪽이, 다리도 한쪽이 마비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병이 왔어요. 박수 치는 게 그렇게 부럽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기암 판정을 받고 죽더라도 참 귀하잖아요.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죽고 싶다. 교모세포종 사기암에 걸린 목사님이 다시 교회를 개척합니다. 1년 상가 건물을 얻었습니다. 1년 만에 설교하죠. 그리고 목사님들 만나면 안수해달라고, 1년만 살게 해달라고, 주의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이 깔고 예배드리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말도 어눌한데, 그런데 이상하죠. 교회가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성도가 50명, 100명, 전교인 200명으로 부흥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이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손도 조금씩 움직입니다. 눈도 다리도 움직입니다. 이제는 서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더 사랑의 교회 충청도에 있더라고요. 딸이 전사가 되고 아내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 이번 12월 12일이 되면 5년째가 된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보십시오. 여러분 사진 보셨잖아요. 얼마나 건강하게 보내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을 세수하고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명하는 교모세포암은 소멸될지어다. 눈이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혀가 풀릴지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오른쪽 팔이 회복될지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리가 회복될지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승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30번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보게 될 것이고 뛰게 될 것이고 말하게 될 것이고 이별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를 담당하심을 통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이 강난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함을 통하여 여러분이 치유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태어나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태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태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의 전인격적인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치유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내 가족을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웃을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치유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주의 하나님 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셔서 그 상처가 하나님 보석이 되어 하나님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통로 사용되게 하시는 주여,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눈물 흘리며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그 여호와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오늘 저에게, 우리 모든 효성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슬픔 대신 기쁨을, 하나님 근심 대신 의의 나무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 입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자유케 하시는 그대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 뛰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아버지 오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아버지 더욱더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었던 우리, 많은 상처 가운데 있었던 우리, 어둠 속에 아파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완전한 치유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효성의 가족과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손으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픔이 치유되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눌림에서 자유케 되고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이미 우리의 아픔을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분명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도 나아가 하나님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은혜가 더욱더 누려지고 또한 이 땅, 이 영도 땅 가운데 이 은혜가 더욱더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저들이 자유케 되는 그 은혜, 하나님 치유케 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려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부어주시고 먹이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경 일독대행진 12월 11일로 마감됩니다. 성경 읽기표를 작성하여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원례회가 있습니다.
각 기관은 2023년 임원을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칸타타 연습이 오늘부터 매주 오후 예배 후에 성가대실에 있습니다. 2023년 교사로 봉사하실 분은 1층 사무실에서 교사 지원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배 30분 전에 중보기도 작정하신 분은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식당 봉사는 이교구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면 비대면 예배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다 같이 주기도문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고 또한 치유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